사랑하는 초업 제2교회 성도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김정빈 목사입니다.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? 오늘은 2024년 5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. 또한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.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.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로 또 지키고 기념하는 날입니다.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오늘날 나도 있음을 고백하며 정말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이 시간 하루를 열면서 말씀 묵상하려고 하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말씀 받는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, 60배,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. 자,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한번 불렀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찬송가 대신에 우리 어머님의 은혜 우리 곡으로 제가 불러드리고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. 함께 노래하겠습니다.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.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.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. 어려서 남고 없고 얼려주시고 자라서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.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.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한 가지 소원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.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. 아멘. 참 항상 우리가 해마다 이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지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복받고 살기 위해서라도 정말 부모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어버이날인데 또 가족들과 부모님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
자,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.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그때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서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.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.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.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.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.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고 내 것도 되게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.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.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. 아멘. 오늘 우리 16절부터 함께 볼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 이야기죠.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아는 이야기가 아마 성경 속의 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자,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이런 본문이 딱 된 거예요.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참 마음에 웃었습니다.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시다. 우리는 그냥 순서를 따라 가고 있을 뿐인데 5월 8일 어버이날에 딱히 어머니의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오늘 이 대목이 나오면서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뭐 사실 설명 안 해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. 이제 어저께 15절까지 보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했을 때 정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왕으로서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 구한 것이 너무나도 주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온갖 부귀 영화와 장수까지도 다 주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이렇게 받았지요. 자,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혜를 시험할 수 있는 간음대 같은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. 자, 그게 뭐냐? 그때에 솔로몬 그때는 어떤 때? 솔로몬이 지혜를 이제 받았을 때 그 지혜가 발휘되는 사건이 나오죠.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찾아왔어요. 그러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자기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거죠. 그 내용이 즉슨 뭐냐면 그 한 여자가 먼저 말하는 거죠.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집에 삽니다. 그리고 내가 아기를 낳고 또 사흘 뒤에 이 여자도 아기를 낳았습니다. 우리 두 사람 말고는 아기도 둘하고 우리 집안에 어떤 누구도 없었습니다.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. 자, 그러면서 자기 추측을 말한 거죠. 밤에 아마도 저 여자가 아들 위에 자다가 뒤척거리다가 깔아뭉갠 거죠, 아들을. 근데 이제 갓난아기니까 숨이 막혀서 지식사를 했겠죠. 그래서 이제 죽은 아기를 죽은 걸 보고는 자기가 잠든 걸 보고는 내 새끼를 가져다가 자기 품에 가져가고 또 죽은 아이를 자기 품에 놔뒀다는 거죠. 그래서 아침에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아무리 여러분 애기라도 내가 낳은 애들 얼굴 알잖아요.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네. 그래서 이제 그래 된 거죠. 근데 보니까 저 품에 안긴 애기가 자기 아들인데 살아있는 거예요. 그렇게 억울함을 이게 하는 것이죠. 내용이 즉슨
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여자는 아닙니다. 저 여자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서로가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. 죽은 아들은 당신 거고 살아있는 아들은 내 아들이라. 서로가 이렇게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왕 앞에서 22절에 보니까 쟁론했다 했습니다. 서로 싸웠다는 말싸움을 막 하는 거예요. 자, 그랬더니 이제 왕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어떻게 하냐면 한 여자는 아들이 살아있는 건 내 아들이라고, 또 저 여자는 서로 아들이라 하니 내가 판결해 주겠다 하면서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그러는 거예요. 칼 가져와가지고 왕 앞에서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주겠다. 그래서 하나는 반은 넣어가지고 반은 이렇게밖에 내가 해줄 수가 없다.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그 살아있는 진짜 어머니죠. 그 살아있는 산 아들의 어머니 된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.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. 그러니까 모성애가 발동되는 거죠. 진짜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세상에 내 아들이 죽게 생기니까 어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.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내 주여 사나이를, 살아있는 저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세요.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다른 여자는, 거짓말하고 있는 여자죠. 이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게 나누게 하라. 그냥 왕의 말대로 반 잘라서 달라는 거예요. 딱 이렇게 반응이 서로 엇갈리는 거죠. 죽이라는 명령 앞에.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저 아이 죽이지 마라. 그러면서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면서 딱 밝혀내는 거죠.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어머니가 진짜 엄마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진짜 친엄마라면 아들을 지금 죽게 됐는데 그걸 나누라고 하겠냐는 거예요. 이미 죽은 아들의 엄마는 내 아들 아니니까 죽여라고 하지만 진짜 친엄마는 어떻게 내 아들을 정말 죽이겠습니까? 그러니까 차라리 남의 여자의 아기가 될지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모성애의 마음이 발동하는 것을 솔로몬이 여기서 캐치한 거죠. 아멘. 그래가지고요, 이 살아있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라면서 이렇게 그 아이를 줬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이 왕이 심리에서 판결하는 이 소문이 난 겁니다. 그러면서 그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. 와, 우리 솔로몬 왕은 대단하다. 왕 앞에서 절대로 이제 거짓말 못하겠구나.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온 백성의 마음에 퍼졌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. 솔로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판결함을 봄이더라. 봤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초창기에 벌어진 이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마음 한켠으로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겼다는 일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가 줬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또 그런 각도에서 잠깐만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정말 친모,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차라리 내 새끼가 안 될지라도 살아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며 이게 진짜 어머니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? 오늘날 이 땅에 모든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쫓겨는 우리 초제교회 안에 있는 자식을 둔 모든 어머니의 마음들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.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가슴 속에서 불붙는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버이날에도 아버지의 은혜 이런 거 잘 안 나오잖아요. 그 어머니의 은혜를 아까 초반에 노래도 불러드렸지만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자식을 아버지가 없으면 태어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낳잖아요. 그러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더 특별하지 않나, 더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보면 아버지들은 자식을 버리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여자들은요 내 새끼를 버리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봅니다. 내 새끼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아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.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하는 사랑들이 늘 우리에게 있어 자식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어머니의 마음의 속성 그것을 솔로몬은 지혜롭게 아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죽이라고 하면 분명히 친엄마는 못 죽이게 할 거다. 그러나 반대로
가짜 엄마는 죽이라고 할 것이다. 아마 솔로몬이 예상했을 거예요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여자가 절대 죽이지 마세요. 나오니까 저 여자가 진짜 이 아이의 아이의 어머니구나 하고 밝혀내는 것이죠.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의 속성을 솔로몬이 지혜롭게 아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정말 또 우리에게 적용 잠깐 하면 정말 지혜를 받은 자녀라면 어머니의 불붙는 그 마음도 안다는 것이죠. 솔로몬이 밝혀내듯이 정말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,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이란 말입니다.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받은 자녀들은 이 어머니의 사랑을 못 깨닫는 것이죠.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이가 먹어서도 부모 속도 썩이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철이 든다고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는 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은혜 있고 우리 모든 자녀들도 다 지혜를 받아서 어머니의 깊은 은혜, 불붙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잠깐 보면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판결했듯이 정말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꼭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. 그리할 때 이렇게 난감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면 어리석은 결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습니다.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판단했을까? 왜 저 순간에 왜 저 길을 선택했을까? 남들이 볼 때는 의아한 선택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근데 본인은 정작 모르죠.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. 그것은 주변 사람들 보이는 그 올바른 길이 정작 본인한테는 그 올바른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. 사람이 늘 말하지만 내가 지혜가 없으면 방법은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돼요.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, 자기도 지혜가 없어서 결정을 낼 수 없는데 또 물어보지도 않네요. 그러니까 결국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혜롭든지 아니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래야 할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도 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. 아멘입니까? 그래서 항상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이 판단하기 너무 힘든 문제나 어려움들은 주의 종과 상의하면 되죠. 그럼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판단한다면 훨씬 실수가 줄어들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오늘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재판을 보면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한 날 되고 또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날 되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자녀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효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. 할렐루야. 어버이날 주 안에서 잘 보내시고 오늘 특별히 또 수요일입니다. 저녁에 예배가 있으니 꼭 예배도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하루를 열며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 이렇게 어려운 재판에서도 정말로 그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을 속성을 알고 정말 누가 참 이 아들의 어머니인지를 밝혀내는 멋진 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.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런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입니다.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자녀들 마음에 불붙게 하여 주셔서 저 어머니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늙은 내 부모님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가족 간에 좋은 날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며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.
특별히 우리 조업제에게 속한 모든 우리 어버이들, 연세들이 많습니다. 자녀들의 사랑을 느끼며 위로받게 하시고 힘 얻어서 남은 생에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한 날도 주께 다가오고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도 잘 지내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샬롬.